우리 좌우전우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목표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LA 이마고대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워볼까요? 웨스트LA 이마고대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자신과 나와 내 자신에 대한 관계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브라함의 예를 드렸죠. 그냥 한 집안의 부잣집 아들로 끝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물이 아무리 말아도 뚜껑을 따지 않는 병에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내가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내 앞까지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죠. 애가 없었고 경수가 끊겼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피식 비웃었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관련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퀴즈를 드릴 텐데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네 가지 것 중에서 하나를 빼라면 뭘 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거기 있고요. 망치가 거기 있고요. 나무가 거기 있고 톱이 있습니다. 영어로 안 해도 아시죠? 도끼, 망치, 나무, 톱.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빼라 그러시면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빼시겠습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옆에 분들하고. 도끼, 나무, 망치, 톱. 도끼, 나무, 망치, 톱. 일부 때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 않는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일부에 나와서 막 당황스러웠어요. 자, 그 정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과연 행복했다고 생각하세요? 불행했다고 생각하세요? 침례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그 사람의 한번 배경을 살펴보죠.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먼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기 요한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예, 금방 읽고도 모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예, 그 아버지의 직업은? 예, 어머니의 이름은? 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 시작. 엘리사벳이 누구라 그랬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자, 그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친척.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 친척, 맞죠? 그렇다면 누가 형이죠? 얼마나 형이죠? 예, 6개월 이상. 저기 6개월 됐다 그랬으니까 임신한 지. 배경을 좀 아시겠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가족입니다. 친척인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형입니다. 예, 제사장 집에 태어났어요. 제사장 집에 태어나면 직업이 제사장이었죠.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참 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 아들이 평생 무슨 말을 듣고 살았나? 계속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자기의 아들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일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거다. 침례 요한의 사명, 삶의 목적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딱 태어났는데 이미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 뭐 군인의 아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인생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 직업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보다 6개월 어린 내 사촌 동생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복잡한 인생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을 좀 다 정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알기는 없을걸요. 네. 예,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답답해서 잘 안 하는 저희들인데 평생 너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 아버지가 눈만 뜨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사촌 동생 예수의 길을 네가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다치게 놀 때도 항상 예수님을 보호하고, 항상 이렇게 돌보고, 뭔 일이 있을까? 맞을 건 네가 다 대신 맞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에요.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뭔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는 뭔가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복해합니다. 좋아하죠.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살았던 누가복음 3장의 배경을 봐도 참 어렵습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이 말은 로마 황제가 디베르인데 로마 황제의 디베르가 다스린 지 15년 됐단 말이고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로마는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사마리아와 유대와 요 땅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은 빌라도래요.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지대였던 갈릴리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그다음 밑에는 사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그 지역의 왕은 또 누구예요? 헤롯.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을 다스리고 누가요? 빌립이. 빌립은 헤롯의 동생이래요. 그리고 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침례요한이 살던 동네에 보면 여기는 이 사람이 왕, 여기는 이 사람이 왕, 여기 가면 이 사람이 총독, 전체를 다스리는 건 로마. 정치와 뭐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종신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정통으로 대제사장이 됐고, 누군가는 이 권력과 뭐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뒷돈으로 들어왔든지 뭐 했든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자, 부목사님들이 누구 눈치를 볼까요? 줄 서기에 바쁘겠죠. 어느 줄에 설 것이냐 막 난리가. 침례요한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깝깝한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도 맨날 아버지 예수만 돌보라고 하시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라서 술도 한 번 못 먹어봤지, 머리도 못 깎아봤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권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행복해야 될 텐데, 편안해야 될 텐데, 교회 가면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침례요한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행복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성전이겠죠. 근데 지금 침례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잖아요. 텁텁한 곳이잖아요. 요한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 인생은 뭐지?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로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자기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러주더래요. 이티나 씨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요한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 아내 사모 이런 거 안 부르고 그냥 풀네임으로 불러주더래요. 설레더래요. 하도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들으니까 설레더래요. 내 인생이 이걸로 맞나? 저희는 100세 인생을 삽니다. 옛날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토는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 했어요. 그땐 그러면 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한 20, 30년 일하고 나면 은퇴한 뒤에 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은퇴한 뒤에 그렇게 길게도 안 사셨어요. 저 옛날에 환갑잔치는 정말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큰 잔치였어요. 기억하시죠? 요즘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화내십니다. 칠순잔치도 안 하세요, 잘. 아니, 팔팔한데 무슨 잔치냐고. 8순쯤 돼야 이제 잔치하신다 그러세요. 요즘은 은퇴하고 직장 다닌 생활보다 더 길게 사세요. 30년 이상을 사세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는 열심히 했는데 딱 나오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100세를 살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한 40대쯤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로산으로 원하는 곳에 마음껏 여행 다니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일단 경제적이 받쳐줘야 되고요. 건강이 받쳐줘야 되고요. 시간이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보십시오. 은퇴하신 분들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다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다 되겠습니까? 예? 예. 다 돈은 아니고 권사님. 예. 예. 아, 그래. 문제죠. 예,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건강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어르신들 여행 못 하세요. 먼 데 가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이 세상에 속는 게 있어요. 지금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고, 그러니까 저쪽만 바라보면, 은퇴 뒤만 바라보면, 몇 년 뒤만 바라보면 나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광야에 앉아 있었는데 그 광야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침례원이 한숨 쉬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아 이렇게 들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한과 저희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은 자기 인생이 텁텁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광야로 나갈 때에도 뭘 들고 나갔냐면요,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텁텁한 광야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었다는 거예요. 1장부터 쫙 읽었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신 분도 알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 답답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혼난다, 계속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세요. 그러다가 40장에 딱 임하면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에게 이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렸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성경과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퀴즈로 돌아가죠. 톱, 망치, 나무, 또 하나 뭐였죠? 도끼였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나무 빼신 분 있으십니까? 나무. 왜 나무를 빼셨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공구라고 해주셔서. 연장이라 그러면 무서울 뻔했는데. 툴. 이것들은 툴이고 이거는 나무다. 저 친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는 친구예요. 지식을 받은 대로 이렇게 딱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툴, 이거는 달라 이렇게. 혹시 또 다른 거 빼신 분? 망치? 누구 망치? 망치. 망치 왜? 그렇죠. 이상하다. 제가 알기로는 티나가 시골 출신이 아닌데, 이건요 나무를 한 번이라도 잘라본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에요. 이 네 가지를 딱 놓고 보면요, 나무를 자르는 것에 필요 없는 건 망치예요.
그렇죠? 망치를 빼고 요 세 가지로 나무를 잘라요. 나무로 뭘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응 하는 지식이 있어요. 배운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은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경험으로 알아요.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맨날 눈뜨고 하는 게 예배인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정말 침례 요한이 된 순간은요, 텁텁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이 자기 말씀으로 탁 다가왔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 나는 동생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그냥 두 번째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예수님 돌봐라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할 때 행복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길어야 7, 80년이 단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냥 제 2인자로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들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솔직하게 나가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40 중반입니다. 아빠로서도 잘 못 사는 것 같고, 목사로서도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성도들을 그냥 목숨 바꿀 만큼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예, 혹시 월급쟁이로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 이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누구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행복해집니다. 거기가 광야라도 상관없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은요, 더 광야로 나갑니다. 3절을 보니까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해지니까 성전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고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져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말씀 나누는 게 쉬워요. 교회 내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직장에만 가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친구들만 만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괜히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 땡큐 이러고 밥 먹어요. 괜히 무슨 말 들을까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눈치를 봐요. 근데 침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제사장인데 교회 안 있고 뭐 하냐? 말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처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기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해요. 침례요한은 그래서 자기의 텁텁한 인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CNN의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앤소니 브루댕이라는 셰프, 이분이 뭘로 더 유명해졌냐면 재작년에 오바마하고 같이 베트남에서 쌀국수집에서, 허름한 쌀국수집에서 이렇게 밥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 셰프로 유명하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 12개 나라에서 이분의 책이 다 번역돼서 사람들이, 요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나이도 61세나 되셨고, 요리 경험도 많고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미슐랭 레스토랑 이런 데서 일도 하고 뭐 지금은 TV 프로를 CNN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음식들을 소개하고 그걸 만들어 보고 뭐 이러는 되게 유명한 정말 성공한 셰프예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 날 프랑스에서 CNN 그 방송 찍으러 갔다가 호텔방에서 혼자 목매 자살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61세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61세가 돼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흔들리는구나.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명예와 그렇게 돈과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네. 대통령하고 독대로 식사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가졌는데도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 그랬죠.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필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네. 한나가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게 아들을 주시면 참 고맙긴 하겠는데 이거 바치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믿음이 작동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요한은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서열로 치면 성전에서 자기보다 훨씬 위에인 사람들이에요. 다 나이 많은 장로님급이고 성경을 평생 연구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일개 어린 30대의 제사장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제사장으로 출세하고 싶으면 있던 말 하면 큰일 나죠.
어느 줄에 설 건지 줄 서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건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줘라. 욕심내지 말아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씩 바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만 받지 않아요. 20%, 30% 받아요. 10%만 로마한테 주면 자기가 다 가져도 로마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세리, 텍스 컬렉터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침례요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에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받지 말아라. 그 당시에 군인들의 월급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다 힘으로 뺏고 갈취하고 이러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침례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갈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도덕성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엔 도덕성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도덕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기쁨으로 말했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질책하셨어. 너무 죄송했어. 이 말씀을 읽는데 꽉 찌르셨어.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기쁨과 모든 것을 나눌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저희는 이거 하라고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을 나누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저희는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줘봐. 건강이요. 이건 기도 제목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 자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그거 빼고, 건강 빼고, 진짜 아프신 분들이 건강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젊은 애들이, 펄펄한 애들이 기도 제목 떼봐 그러면 건강이요. 그건 자기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랑 똑같구나 지금. 나랑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경험했던 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해답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고요. 이 일을 할 때 저희는 분명히 행복합니다. 네, 제가 확신해 드릴 수 있어요. 침례요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은 다 행복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비교하지 않아요. 저희는 비교하고 살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형제는 단 한 번도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애도 셋이나 있는데 그 형제는 뭘 하시냐면 음악을 하세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누가 레슨 해달라면 레슨도 하고, 지금은 이제 자꾸 레슨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불러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막 하세요. 근데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가서 2살, 3살 애들한테도 음악을 가르쳐요. 제가 그분한테 음악을 배워봤는데 이분한테 음악을 배우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요, 아, 이분은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뭔지 잘 모르는 저에게 요만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만큼 가르쳐주세요. 좋아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런,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도 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 소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이쁜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이 무식한 저를 데려다 놓고 레슨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음악을 사랑해요. 키보드를 배웠다가 내가 기타를 배워야 될 것 같아. 기타를 배웠다가 내가 잘하려면 드럼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음악학교 되게 비싸거든요. 빚내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 그걸 해요. 1년, 2년 코스를 막 해요. 예, 물론 이제 와이프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근데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예, 지금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정도 꾸미고, 예, 자기가 행복하는 일을 하는데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잡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눠봐 주세요.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보니까요, 모든 영광을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리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지난 30년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컴플렉스가 예수였어요. 자기 동생, 6개월 동생 예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가 컴플레인이 아닌 거예요. 이 예수는 내 사명을 완성해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실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영광을 돌렸는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인데 침례 주는 게 자기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인데 누가 갑자기 저 교회 가서 다 설교 듣겠다는 거예요. 질투가 안 날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내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제가 옛날에 책으로 읽은 건데 그 집사님의 가르침이 대단합니다. 나와 같은 직업,
같은 동종 업적이 내 앞에 들어왔을 때 기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질투가 나면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아이스크림집을 하는데 길 건너 아이스크림집이 생겼어요. 잘 됐다. 같이 재밌게 장사해야지 하면 나는 이 아이스크림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쓸데없이 하필이면 많은 거 저기다 아이스크림집을 해가지고 쟤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이러면 그냥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은 안 그럴까요? 저의 인생은 안 그럴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참 설교를 잘해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계세요.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저보다 한참 위에세요. 한참 위에신데 정말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10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아이들까지 한 200명 정도 모여요. 이 두 분이 참 친해요. 이분은 말씀은 조금 약하시고 선교를 참 잘하세요. 어느 날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설교를 잘해. 너 우리를 그냥 합치자. 그리고 네가 담임 목사해라. 그리고 나 선교 목사로 임명해 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저분 진짜 목사다 생각했어요. 저분 사꾼 아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 가지신 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아이가 진짜 좋은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을 나보다 막 더 좋아해. 여러분 질투하시겠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그 선생님 밑으로 가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아이가 정말로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났어요. 그럼 보통 부모라면요, 선생님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 거기로 보내요. 걔가 갔다 와서 막 선생님 얘기만 해도 그 질투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컸다고 기뻐하죠. 이게 진짜 아비의 마음이죠. 진짜 어미의 마음이죠. 근데 저희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것을 못 보고 살잖아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장로님들도 좀 반대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여태 그 생각하고 계세요. 나 5년 남았는데 은퇴도 일찍 하려고 하세요. 60 되면 그냥 은퇴하시려고 하세요. 나 5년 남았는데 이 교회 참 설교 잘하는 목사가 가지고 맡아주고 나 선교 목사 시켜주면 좋겠는데 나 말 잘 들을 자신이 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직장도 내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내 부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 아닙니다.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동안에 열심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침례요원은 그게 됐어요.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해결이 됐어요. 30년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가시는데요, 그분이 잘 나가셔야지. 나는 망해도 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누구나 교회를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것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에게 맡겨진 동안에 제가 잘 관리하겠지만 내 것 아닙니다 할 때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하나님이 줄로 정해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21세기에 이미 나라가 없어진 나라들이 많은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이 지도상이 없어졌어요. 나라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수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10년 뒤엔 잘 될 것 같고 한국 가면 좋을 것 같고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는데 거기 간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침례연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죠. 저희는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의 마음을 텁텁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꽉 막힌 것 같은 인생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갑시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